9월부터 10월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잠깐 멈추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음 주일부터 다시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해집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사랑을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행동을 합시다.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점검하라 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사랑, 이 사랑을 두 가지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을 들으시고 율법교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너가 읽고 있느냐? 라고 도리어 반문을 하십니다. 그때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율법교사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를 향해서 그 대답이 옳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증거, 구원을 받은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율법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는 율법의 핵심도 잘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율법 교사는 하나님과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답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삶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도대체 하나님과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합니다. 영생,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첫 단추가 중요한데 그게 바로 바른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살아가는데
바른 마음이 안 되면 다 무너집니다.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 바른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말씀은 어느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강도들에게 구타를 당해서 거의 죽기 직전의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상황을 강도를 만난 유대인이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강도들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혼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자기가 강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혼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을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단순히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죄의 권세, 사단의 강력한 권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죽어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나는 강도를 만나지 않아, 아니면 강도를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좀 있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의 그 권세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내가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교사는 자기가 결코 강도 만난 자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도 도와주지 않고 피해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드는데 제사장, 레위인 이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존재가 지금 너 율법교사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언제든지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저와 같은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 없을 거다 라고 하며 자기의 안전만을 도모하며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시작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은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도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유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뭐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뭔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변질되고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런 긍휼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33절 말씀입니다.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평소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의 마음이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평소에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지체하다가는 강도들이 숨었다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을 압도하는 긍휼의 마음, 이 마음이 이 사마리아인의 평소의 삶에 가지고 있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내 만족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합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도 내 만족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람의 소중함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되냐 무익이 되냐 이것만 따집니다. 25절 말씀과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말씀에 응하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대답 잘했지 않습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불순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시험에서 한번 넘어뜨려야겠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인지 질문하는 이유도 자기가 옳은 사람인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는 그 핵심에는 뭐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 교사의 모습이 바로 사탄의 마음을 가진 강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3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강도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겁니다. 수단 방법 가릴까요? 가리지 않을까요? 가리지 않습니다. 강도의 목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찌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죽던 말던 내 유익만을 위한다면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우리의 도구야. 우리가 부를 축적하고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도구야.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하면 돼. 숨었다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런 존재,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강도의 특징입니다.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당시 율법 교사를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과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등장한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배드리는 척합니다. 기도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요, 강도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이용하려는 강도와 같은 마음은 버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웃.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에 응하면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내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너가 대답한 것처럼 바르게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하는 율법 교사의 행동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일단 두 번째로 치고,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 율법 교사도 유대인입니다.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같은 유대인은 사랑해야 됩니까? 시험에 걸려서 넘어뜨려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유대인을 예수님을 이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올무에 빠지게 하려는 마음이 어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 대답은 잘했다, 여기까지는 하셨습니다. 근데 대답만 하지 말고 그 대답대로 바른 마음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는 마음, 너 지금 그거 대답 가운데 잘못됐다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잘못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지금 막 지적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너 대답 잘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대답대로 좀 잘 좀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율법교사는 그냥 뜨끔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악함입니다. 29절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예수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율법교사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냥 틀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가 하나님과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무조건 상종하기 싫은 존재, 원수 같은 존재, 절대 이웃이 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도를 만난 유대인을 같은 유대인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와주지 않고 외면했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지극정성으로 도와줬다는 비유, 이 비유는 유대인인 율법교사의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비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결코 사랑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자가 평생 나는 저런 인간은 이웃으로 나는 삼지 않겠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주었다는 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모두 들려주신 뒤 율법교사 스스로가 지금이라도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라고 재차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이웃을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이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된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라고 내가 사랑할 이웃을 정해두고 살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강도가 아닙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도가 아닙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당신의 이웃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향해 절대 사랑할 수 없다는 마음을 품고서 추석 명절을 지낸다면 그 사람은 영생의 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사망의 길에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에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이 내가 정한 이웃만을 사랑하겠노라고 나간다면 그의 인생의 끝자리는 어떻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바라기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의 이웃임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과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